우리 교회 역사 속에 보면 여러분 여러 종교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경건주의 운동도 있고 그리고 합리주의 운동도 있고 하여튼 참 여러 많은 사조들 가운데서 많은 종교 운동들이 일어났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 퀘이크라는 경건주의 운동이 있습니다. 이 운동은 영국의 조지 폭스라는 분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퀘이크라는 이 종교 운동이 경건주의 운동이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다 사라지고 말았죠. 청교도 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퀘이크 교도들이 영국에서 이제 더 이상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 퀘이크 교도 가운데서 윌리엄이라는 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펜이라는 이분이 미국에 건너와서 버지니아가 아니고 보스턴 쪽으로 이제 뉴버지니아입니다. 하여튼 그쪽으로 넘어와서 그곳에서 이제 이 윌리엄 펜이라는 이분을 통해서 퀘이크라는 이 교도들이 이제 문명을 이어갑니다. 아마 여러분 윌리엄 펜은 잘 아실 것입니다. 윌리엄 펜은 누구냐면은 지금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 아시죠? 그 펜실베니아 주의 땅을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붙여서 펜실베니아라고 그렇게 주 이름을 정했던 분이 이 윌리엄 펜이라는 분이신데요. 어쨌든 이분에 의해서 미국의 퀘이크 교도들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룹들을 만들어서 이제 지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조직 안에서 조직의 어떤 정결함과 성결 또 어떤 순수함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규율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퀘이크 교도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무리 지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갑니다. 물론 이제 그들의 규율들은 근거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기준을 정해놓고 규율들을 지켰는데요. 좀 더 이렇게 심하게 정해놓은 규율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나름대로는 열심히 규율을 지키기 위해서 이 퀘이크 교도들이 참 나름대로 열심히 애를 썼던 것을 봅니다. 우리 퀘이크 교도 하면은 보통 보면은 좀 이렇게 신비적이면서도 안정적인 그리고 제약적인 그런 어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좀 폐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퀘이크 교도들입니다. 지금도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의 어느 한 곳에는요 퀘이크 교도들만 모여서 살아가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규율을 지켜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퀘이크 교도들도 그리스도인들이고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규율입니다. 그래서 그 규율을 통해서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라고 그렇게 이제 많은 어떤 주제들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고민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제시하고 있는 25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5장 넘어서까지 쭉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어떤 규율,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퀘이크 교도들이 정해놓은 규율하고요, 또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이 규율하고는 조금 근본적으로 비교가 되면은 안 되겠죠. 차이가 있습니다. 퀘이크 교도들은요, 자신들의 삶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어떤 무리를 지어서 그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폐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어디든지 이 땅에서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지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규율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퀘이크 교도들하고는 좀 차원이 틀립니다. 어쨌든 바울은요, 오늘 25절 이후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 규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6가지의 규율들을 이 32절까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25절과 27절에 있는 이 2개의 규율을 우리가 좀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23절입니까? 그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는 말씀. 이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아니하면 25절 이후에 나오는 바울이 정해놓은 이 규율의 말씀들은 지키기가 참 힘이 듭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새 사람이라는 자체를 인정하고 믿고 그 새 사람에 대해서 정말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면은요, 25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들을 지킨다는 것은 조금 힘이 들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신의 거룩과 자신의 성결과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소극적인 이유라는 것이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뭐냐면,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를 지킴으로써, 다시 말해서 내가 새 사람이기에 이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그러한 생명들이, 그 생명의 운동들이 확장되는 그 가운데에서 나 자신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지켜져 나간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 2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좀 차원이 틀린 거죠. 오늘 25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은요, 25절에 보면은 굉장히 실질적이면서도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5절 같은 경우는 거짓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라고 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짓 행동도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짓 자체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삶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거짓말도 해서도 안 되고요, 거짓 행동도 해서도 안 되고요, 또한 거짓의 삶을 살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여러분, 우리 범죄자 중에서 사기꾼들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이렇게 속여서 그 상대방의 물질이나 마음이나 생각을 훔쳐가는 사람들. 도둑놈도 비슷하지만 도둑질하는 것도 비슷하지만 사기꾼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물질들을 속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사기꾼, 그 사람도 거짓의 한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이라고 여기 오늘 바울이 설명을 할 때 거짓을 버리고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요, 그 상대방에 향하여서 자신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마음들 다 포함되어, 인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전인적인 면에 있어서 모든 거짓에 관계되는 것을 다 버려야 한다는 그 말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첫 번째 공면하는, 다른 공면 다 빼고, 다른 공면 다 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딱 처음에 하는 말이, 지금 에베소서 1장부터 여러분 4장 24절까지 이 내용에서는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너희들 구원받았다. 그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 근거 속에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큰 은혜요 능력의 참 복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런 구원받은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은 새 사람이다. 옛것을 완전히 벗어버린 이제는 완전히 그 옛것은 죽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새롭게 태어났다 라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자신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본면이 뭐냐면 25절에서 거짓을 버리고 거짓이라는 말을 써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긴 것이 아닌 것처럼 아닌 것이 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온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첫 번째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오늘 물론 여러분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갈라디아서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어떤 실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적용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그 고민이 그 해당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거짓입니다. 아닌 것을 뭐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호래허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의 구성원들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귀족들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노예 출신들이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 출신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 출신이 아니에요. 그래도 타국에서는 전쟁 포로로서 잡혀와서 노예가 되었지만 자기네들의 본국에서 본나라에서는 그래도 위치가 있고 신분이 있었던 그런 유식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갑자기 예수를 믿고 자신들의 본연의 어떤 본래 모습 속의 신분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가운데에서 자신 스스로가 뭔가 모르게 허례허식 속에서 아닌 것이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 맞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바울이 보았을 때는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단순함을 가지라고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권면을 합니다. 거짓을 버려라. 근데 그 거짓을 버리라는 그 권면과 함께 사실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왜 거짓을 버려야 하느냐 하는 그 이유가 25절에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서로 지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 한 자매로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졌던 그런 에베소 1장과 2장, 3장에서 그 내용의 말씀 그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다 한 지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서로 거짓을 통해서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 때문에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고 참을 향해서 또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꼭 그렇게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거짓이라는 것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그 아비가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 모든 거짓의 아버지가 되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거짓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걸 잘 알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도서 1장 2절 말씀 또는 시편의 56장 1편의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거짓을 모르신다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거짓에 대한 그 심각성을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 권면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요, 초대교회의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온 교회가 완전히 놀라운 역사 속에서 직접 눈으로 그 역사를 보면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이제 교회가 이제 너무 이제 많이 비대해지고 성장하다 보니까 서로 물건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도와주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어졌죠. 그것이 사도행전 2장 끝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했던 그런 나눔, 분배, 이런 어떤 배분하는 이런 내용에 있어서 이 부부도 이제 그 결정에 따라서 재산을 팔아서 나누는 그런 어떤 이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과 달리 이 재산을 숨기고 결국에는 이 부부들이 베드로에게 죽임을,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5장에 보면 잘 나타납니다. 근데 그때 보면 베드로가 이 두 부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3절에 보면요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서 아나니아 자신도 거짓을 행동하는 거짓의 말을 하고 거짓의 생각을 하고 거짓의 삶을 사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 근데 5장 9절에도 보면요 그 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부인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올 그때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남편의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앞에 보면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은요 주의 영을 시험하는 행동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5장 11절에 보면 온 교회가 또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두 부부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 충격도 받았지만 두려움에 휩싸이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상처를 입는 그런 엄청난 비극의 결과를 만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순수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 순수함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서 이제 9절에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라고 바울이 이제 그렇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뭡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물론 주를 위해서 사는 그 삶도 있지만은 지체들에게도 그것이 영향을 주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의 말과 거짓의 행동과 거짓의 생각과 거짓의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영광을 가리는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에게도 상처를 주는 일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진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했을 때, 들었을 때는 상처를 받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반응이 되돌아왔을 때 거짓으로 들어오면 더 힘들고 견디기가 힘들고 또한 주체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거짓이 아닌 진실함과 순수함으로 모든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하나의 근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그 마음이 없으면요, 상대방을 그렇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게 진실되게, 참되게, 순수하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지체로서 무리지어서 페이크 교도들처럼 살지는 않지만 각자 흩어져 있는 자신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면서 교통하는 또한 교제하는 그런 기회들이 참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녁마다 10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인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뭘까요?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 기도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서 기도하는 그 대상자가 나를 향해서 혹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뭔가 잘못되어졌을 때는 나도 상처를 받지만 교회도 그 일에 있어서 정말 손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참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경이로운 거예요. 네. 가족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정말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써야 되는데 이게 참 힘들다는 거예요. 거짓의 말과 거짓의 행동과 거짓의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말라고 해서 그게 내 힘으로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을 때는 가능하니까 요구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 몸과 같이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 마음과 그 사랑하는 그 모든 삶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오직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해서 그분은 자기의 본체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희생할 수 있고 그만큼 낮아질 수 있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다면, 그러면 상대방을 위해서 거짓을 행하는 그 일은 안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맛본 사람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뭐라는 것을 알고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두 번째는요,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며 해가 지도록 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이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분노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화 안 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바울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사실은 화를 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26절은 돈을 내어도라고 했습니다. 돈을 내어도, 그러니까 화를 안 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화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분노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왜요? 화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어떤 일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분노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너무 착각하고 있는 게 많아요. 하나님도 노하셨잖아요.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뭘까요? 분노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구약의 성경에 보면 많은 우리의 믿음의 의인들과 선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 민족들과 그 개개인의 사람들을 보고 정말로 분노하면서 몸부림을 칠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말 좋게 보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분노라는 그 감정을 만들어주신 분 중에 분명히 만들어주신 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 분노를 가져야 되며 또 어떤 식으로 이 분노를 다루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노를 내긴 되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그 죄를 짓게 되면, 화를 내므로써 죄를 짓게 되면 그 화는 절대로 좋은 화는 아니다. 분노는 아니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화가 되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미가 급해가지고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죄를 짓는 익숙하게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죠. 성미가 급하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기를 이 죄 짓는 이 일에 있어서 분노가 한 몫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가지되 그 분이 죄를 짓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표현을 쓰면서 그 뒤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나오는 26절의 분하고 뒤에 나오는 분은요, 단어가 틀립니다. 단어가 틀린 단어예요. 이 뒤에 나오는 이 분은요, 어떤 분이냐면 그 분이 자라고 자리 잡고 싹이 타서 자라고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것이 이제는 이 분노가, 화가 완전히 성령기가 돼가지고 폭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환멸과 악심과 복수심으로 완전히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침까지 그것을 두었다면 그 복수심 갖고 무슨 일을 저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을 품되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렇게 악한 마음에 그 어떤 분노의 마음, 그 어떤 복수심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2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를 내는데 그 화가 정말로 죄를 짓는 하나의 결과로 나타나면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곰곰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분노를 우리가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그 분노가 자기 자존심, 자기 명예, 자기 중심적인 그 관점에서 어떤 뭔가 상처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분노라고 한다면 그건 죄 짓는 분노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 의로운 분노라는 것과 이 자기 중심의 분노는 차원이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분노를 가지되 죄를 짓는 그 일의 결과가 나타나는 분노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좋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속담이 있는데요, 위험에서 한치 모자라는 것이 화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영어로 이렇게 풀어서 보니까 어떤 말이냐면
위험이라는 단어는 danger이라는 단어입니다. 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한치 모자라는 화라고 했을 때는 앵글입니다. 앵글. 근데 앵글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 D가 빠졌어요. 그래서 한치 모자라는 것이 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신이 화는요, 이거는 주체를 못하면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화가 치밀고 분노가 치밀면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판단에 대해서 그것이 뭐가 옳고 그름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과 자기에게도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분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를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은요, 나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분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 분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알아요.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을 내셨던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을 내신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사복음서에 나와요. 다 나와요. 거기는 뭡니까?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그 다음에 재물을 파는 그 광경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장소다,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정말로 우리가 분을 낼 때는 어떤 분을 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분이 내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영웅들 가운데에서 화를 내므로써 정말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의 링컨,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 노예의 그 슬픈 얼굴을 보고 화가 나서 외쳤던 것이 노예 해방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브라함 링컨 그 동상에 가봤는데요. 좋긴 좋더라고요. 한 번쯤은 가볼만 합니다. 아들을 같이 사진도 같이 찍었는데 그 링컨, 본인이 그 노예의 그 얼굴을 보고 인간의 졸음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노예 해방의 그 운동을 자청해서 시작하고, 또한 나이팅게일이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그 여자는 그 당시에 환자들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그 의사와 간호사들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못 참고 의문하여서 결국에는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유관순 우리 열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에 대한 일제의 만행에 그것을 보고 3.1운동을 함으로써 화를 표출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좋은 분노는요, 좋은 일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거의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자기 중심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분노하게 되면 그것은 죄를 짓는 하나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좀 생각해 봤어요.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를 향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제 이제 제 아내하고 같이 일이 있어가지고 어제 잠시 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글 쓰는 것이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글 쓰는 것이 쉬운데. 근데 글을 쓰는 사람들은요,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왠지 아세요? 글을 쓰는 사람들은 그 글을 쓰기 위해서 보는 모든 그 사물들과 그 사건들과 환경들을 보면서 관찰을 합니다. 그 관찰을 할 때는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주 그것을 예의주시하면서 세밀하게, 그러면서도 허브로 안 봐요. 아주 그것 잘 봅니다. 그리고는 왜 저렇게 됐을까, 뭐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며, 과정들은 어떤 식으로 일어났을까라는 것까지 다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관찰을 해요. 글을 쓰는 사람들은요, 그냥 함부로 글을 안 써요. 그리고 나서는
그거를 자기의 어떤 관점 속에서 그것을 자기 말로 표현을 해서 글을 써서 상대방에게 자기 생각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는 말씀을 제대로 잘 준비해서 그 말씀을 요리를 해서 그러면서도 성경의 말씀에 입각해서 근거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적용할 때에는 자기의 생각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또 한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글을 쓰는 사람들은요 평가가 쉽게 내려지고 판단을 쉽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한국 교회를 많이 생각해 보니까요 참 문제가 없는 듯 하면서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들이 정말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억이 되어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되더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 호서대학교 대학원 연신원에 우리 신진학자들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발표를 할 때 논찬을 제가 맡으면서 어느 발제자의 논찬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초기 교회의 예수에서 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어떤 그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의 제목에 맞게 그 내용이 뭐냐면은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전하는 것이 기독교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다. 이렇게 이제 변론을 하는 것, 논증을 하는 것이 그 논문의 하나의 이제 어떤 논리적인 책입니다. 근데 제가 그 논문을 전체를 다 읽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기업에 경제적으로 기업들이 보면은 얼마 전에 제로 베이스 운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제로라는 말은 원점이라는 말이고 베이스라는 말은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 기업들이 정말 이제는 좀 회생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는 정말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한때 있었죠.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러면 어떤 허세, 호수, 타협, 위선 이런 거 다 버리고요. 그야말로 성경을 제대로 다시 읽고 다시 보고 그 성경을 제대로 다시 잘 풀어서 제대로 적용을 하는 목사가 있어야 되겠고 교회 성도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영적인 제로 베이스 운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싶어서 일으켰던 사람이 아니에요. 95개 조항이 사실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하나의 모티브는 됐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요 나 종교개혁을 일으키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교황에 대해서 당시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냥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적어서 그냥 비테베르의 그 교회 정문 앞에다가 붙여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종교개혁을 터뜨린 하나의 모티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별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말씀 앞에서 의로운 분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죄를 짓는 분노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분노를 가져서 그 의로운 분노를 가져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 요구하신 것을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 그분께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을 받았을 때는 그 받은 이후부터는 그분께 미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낭만 아닙니까? 그 신앙의 낭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할 때는 그 다음 것은 내가 책임질게라고 했습니다. 안 해봤잖아요. 안 해봤잖아요. 해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 해보기까지 여러분들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용기는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용기는 믿음 없으면은 용기가 가질 수가 없어요. 용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좋은 예 하나 들까요? 좋은 예 하나 들게요. 여러분, 그 사람이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뒤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뒤를 벽을 보고 있으면 그 뒷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그냥 한번 넘어져. 그러면 내가 너 받쳐줄게 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뒤로 넘어졌을 때 그때 이 뒷사람이 딱 붙들고 받쳐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뒤로 넘어져서 내진탕으로 다쳐요. 그렇죠? 그때 그 앞에 있는 사람은요, 뒤로 넘어지는 그 순간까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용기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뒷사람이 나를 받쳐줄 거야 라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는요, 믿음 없으면 안 돼요. 그 믿음의 그 어떤 그 강약으로 말미암아 용기도 약해질 수 있고 강해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 어떤 때는 딜을 해야 됩니다. 그 딜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강하게 하나님 어떡할까요? 라고 한번 딜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거 좋아하세요. 우리의 신앙은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실질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